지방의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신 목사님이 이게 본인이 어릴 때 험악한 가정에서 자라온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부모님과 또 형들에게 들은 그 욕을 아주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그 설교 시간에 다 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흥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고민이 생겼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를 올려야 되는데 그 설교에 욕이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홈페이지에 그 설교 영상, 부흥회 때 들었던 그 설교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설교 영상에 욕이 나오는 그 타이밍마다 삐 소리로 처리를 해서 설교 영상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욕이 나올 때마다 삐 처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삐 처리를 하고서야 설교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 부흥회에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안 부어졌을까요? 부어졌을까요? 안 부어졌을까요? 일부는 전부 안 부어졌을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여러분들 믿음이 역시 좋으십니다.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면요, 뭐 욕조차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올 때마다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는 이미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또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일들을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미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과 전혀 다른 여러분의 삶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듣고 흔들리고 넘어가고 계신 겁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논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논증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그 논증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거짓 복음으로 흔들었던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 뭡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자 하는 거예요. 권투로 치자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자손의 약속이요. 자녀의 약속이고 자손의 약속입니다. 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 반응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삶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반응을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닥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뭄이 닥치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 갔는데 가뭄이 왔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묻질 않아요. 안 묻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집트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거긴 가뭄이 아니니까. 자, 근데 그 이집트에 갔는데 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어떻게 하냐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깁니다. 자,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 일이죠, 이거? 당장 이혼당할 사유입니다. 그렇죠? 이혼당할 사유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위가 여전히 불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정죄받지 않을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대우하셨던 거예요. 그 후에 창세기 17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이때 99세 때였는데 이때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요즘으로 좀 포경술과 같죠?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새긴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더 지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인 최초의 유대인인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고향 가족들을 두고 떠났기 때문이었습니까? 할례 받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뛰어난 덕과 거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해 알기도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7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런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8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보면 정확히 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얻을 복이 여러분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예언하셨고 약속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을 꾀는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고 믿는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여김받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거짓 복음을 버리십시오. 유대주의자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라고 바울이 지금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흑백 논리로 막 바라보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들은요, 흑 아니면 백인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미혼이면서 기혼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20살 미만이거나 20살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게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어떤 이치들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하게 믿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7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와 공로, 믿음과 행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 할 때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자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저주받았대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성된 법책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다가 지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게임은 끝납니다. 그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바로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오셔서 강단에서 말쑥하게 양복 차려입고 머리에 힘도 딱 주고 번듯한 모습으로 제가 서 있으니까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다 칩시다. 네. 자, 그런데 저하고요, 하루가 뭡니까? 그냥 몇 시간만 저하고 함께 있어도요, 제 허물과 저의 부족함, 여러분 대번에 아실 수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피장파장입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거든요. 우리 모두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어느 누구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은 언제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 지킬 수 없는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는 그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 율법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자, 13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이 완벽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짧은 33년의 공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일평생 동안 100%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모두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어떤 값을 치르셨냐면 율법의 저주의 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14절입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영임을 받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을 누립니까?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 복을 누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구원에는 세 가지의 어떤 구원의 여정이 있죠.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음을 다들 알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칭의를 받은 후에는 그 성화를 내가 노력해야 한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으로 그 성화를,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깊은 불안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도 다다르지 못하는 나를 아니까. 자,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기준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갖고 계시잖아요. 그 추석도 기쁜 명절이신데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실 거잖아요. 조금만 힘내시고. 그런 기준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그 기준에 다다르신 적 있으세요? 그 기준에 뭐 다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기준에 한 10%라도 좀 다다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걸요. 이 세상 어느 그리스도인도 자기 그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충분히 맞게 살고 있다라고 확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주일날 왔을 때 이런 기도 안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제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내 실수와 잘못에 과민해지고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막 시기심이 생길 때도 있고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조바심이 나서 소심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어떤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고개를 딱 힘주고 바짝 지켜 세우죠.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고 벌 주실 것 같은 그 생각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면, 내 행위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내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 하려면,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하죠?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스스로 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게 바울의 안타까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이 구원받습니다.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제가 아니죠, 성경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잠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진입니까? 네, 미국의 캐나다와 미국 사이 접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입니다. 1859년 프랑스의 고개사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요, 뉴욕타임즈 신문에 장대를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외줄타기를 할 예정인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구경하세요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블롱댕은 정말 장대 하나만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저기 실제 그때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장대 하나를 들고 외줄을 타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번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건너가겠습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믿습니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 샤를 블롱댕은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막 블롱댕을 향한 환호와 박수가 막 절정에 다다랐겠죠. 그때 블롱댕이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람을 제 등에 태우고 이곳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또 물었어요. 도전의 수위가 이변은 최고조에 다다른 거죠. 그러자 막 이 모여든 사람들이 더욱 환호하며 박수치면서 블롱댕을 막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환호 속에서 블롱댕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등에 업혀서 이곳을 건너실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와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블롱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장대 하나를 들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서도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위에서 건너갈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을 태우고 저곳 외줄을 타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그 블롱댕의 말에 그 사람들 모두 전적으로 동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쳤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누구도 블롱댕의 어깨에 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블롱댕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도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입니다. 블롱댕은 바로 이 해리 콜코드를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제가 아침에 이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해리 콜코드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블롱댕의 매니저였습니다. 다 써져 있네요. 블롱댕의 매니저였어요. 저 지워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콜코드는 오랜 시간 동안 블롱댕 곁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깊이 신뢰하게 된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업고도 건널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과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 이건 어떤 질문입니까? 구원의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콜코드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일단 구별하시죠? 블롱댕은 누굽니까? 블롱댕은 누구죠? 장대를 메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콜코드를 등에 업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던 사람이 블롱댕입니다. 그리고 콜코드는 누구냐면 블롱댕의 어깨에
타고 같이 건넜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콜코드는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포를 건너게 한 장본인은 블롱댕입니까? 콜코드입니까? 블롱댕이죠. 왜 그러냐면 블롱댕을 믿는 콜코드의 믿음이 폭포를 건너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블롱댕의 능력이 콜코드가 그 외주를 타고 폭포를 건너게 했던 거였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통해 구원받는가? 구원의 수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누군가가 블롱댕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폭포 건널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블롱댕에게 다가와서 나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떨어뜨려서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난 착한 사람이니까 나를 살려서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폭포를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폭포를 건너가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너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블롱댕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의 등에 업히면 됩니다. 콜코드는 블롱댕의 매니저로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신뢰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수단이 돼서 그 나야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콜코드가 폭포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막 모여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폭포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블롱댕을 가장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여러분, 이 모든 공로는 아셔야 합니다. 바로 나의 믿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콜코드가 말했다면 청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비웃었겠죠. 왜요? 다 알잖아요. 콜코드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블롱댕의 능력으로 건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콜코드는 이렇게 말해야 됐겠죠.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블롱댕은 정말 제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롱댕이 나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십시오. 블롱댕은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죠. 똑같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의 폭포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의 능력은 없지만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와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역할입니다. 구원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차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영화의 그 3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그 믿음의 그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칭의, 성화, 영화 모두 우리의 노력과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굳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필요도 없겠네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실 분 이 자리도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노예 해방을 이뤄낸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링컨이 시골의 변호사 시절에 변변치 않은 그 수입을 모아가지고요, 노예 경매 시장에 가서 그 돈을 걸고 흑인 여자 노예 한 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노예 여자를 사자마자 즉석에서 풀어줬어요. 자, 그러자 이 흑인 여자가 링컨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선생님, 정말 저를 이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 흑인 여인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여자 흑인 노예는 자신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링컨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뭘 말합니까?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유학기간 중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그냥 유스, 중고등부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년 교육을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청년부 공동체가 꽤 컸습니다. 그때. 근데 청년부 공동체 이제 목회자가 비게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청년부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하다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요, 그 청년들을 이끌 만한 목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봐도 저는 그 청년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청년부 사역을 제안하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마음껏 헤엄쳐 보세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진짜 아직 경험도 하나도 없는 적합하지 않은 목회자지만 이미 담임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여겨주신 거예요? 마치 원숙한 목회자인 것처럼 그렇게 저를 대해주시고 마음껏 헤엄쳐 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역을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많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저를 믿어주셨던 그 은혜요.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부지런히 목장에 참여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서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시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진 채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게? 해병대 깃발입니다. 자, 해병대 깃발을 딱 보면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떠오르는 표현 없으세요, 혹시? 없으십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러면 이 자리에 혹시 해병대 계시진 않죠? 일부에는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아시죠?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 해병대는 사실 아니셨죠. 해군이었는데 이제 의무병이다 보니까 월남전 당시에 해병대로 차출이 되셔서 훈련 받으시고 월남전에 참전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해병대라고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해병대를 보면 이 표현이 떠오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요. 그렇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이요,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의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무너져 계시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상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잘 믿습니다. 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도 잘 믿어요. 과거의 믿음도 좋고 미래를 향한 믿음도 참 좋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그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미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면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꺼풀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벗기시는 중이에요. 성화죠. 그런데 이게 다 벗겨지면 뭐가 드러나냐면 온전하게 된 우리의 그 모습이 밝히 드러난다는 얘기.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로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꺼풀을 지금도 벗겨가고 계십니다. 성화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주 우리는 저분은 왜 아직 저 모양일까? 그리고 또 나 스스로를 보면서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조급해져서 다그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허물과 죄악의 꺼풀이 벗겨지는 그 시간이 다를 뿐이지 다른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화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더 나아집니다. 필연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꼭 예수님 닮아갑니다. 마침내 온전한 모습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질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죠, 여러분. 누구를요? 우리 서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요,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럼 신앙생활만 나죠.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지실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십시다. 여기 왜 안 하세요? 반대쪽도 보시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지실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가십시다. 왜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좀 어깨 좀 펴시고요,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감사하시면서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